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오늘 지난주 첫 번째 시간 이어서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움으로 보복을 한다는 거죠. 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꾸 잔꾀를 쓰는 거죠.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절대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의 말씀에서 재판의 자리에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읽어봤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거 신명기 16장의 말씀도 그러한데 이 말씀을 묶어서 말씀드리면 구약의 이러한 말씀은 재판의 자리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율법에 따라 지은 죄만큼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하여 가감없이,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가감없이 그대로 갚아주라는 의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오늘날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그것을 그대로 안 갚음으로 보복하라는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 말씀을 보통 개인 간의 보복의 원리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동해 보복의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어디에서 하는 말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재판자리에서 법관이, 재판관이 그 죄진 사람의 그걸 딱 듣고 정확하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어떻게 더 엄하게 하지 말고 법대로 공의와 공평하게 공정하게 뇌물도 받지 말고, 그죠? 율법에 따라 그 사람이 지은 죄만큼 그에 합당한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죄악을 제하라는 면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미라는 것을 먼저 이 전제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정에서 재판하는 재판장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그 신앙과 양심으로 그 법정의 재판의 자리를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도 재판한 자리인데 생명과 사망, 영과 육,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가르는 그 재판의 자리요, 또 성도님 속에 들어있는 들짐승을, 날짐승을, 옛사람을 죽이는 좌외 날선 검, 말씀의 검, 진리의 검, 성령의 검으로 죽이는 번제단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신앙과 양심으로 율법을 기준 척도로 하여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재판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16장의 이 율법도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율법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건데, 그런데 이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개인의 사생활까지 적용하여 인간 자기가 피해를 당한 만큼 그대로 복수를 해줘야 마땅한 것으로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되십니까? 재판의 자리에서 그렇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하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을 이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개인의 사생활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네가 당한 만큼 그대로 복수해줘,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동해보복법은, 그러니까 동해보복, 똑같이 복수하는 거, 같은 해로움으로 보복하는 거, 이 동해보복법은 법정에서 누가 할 일이라고요? 재판장이 할 일이지, 일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서 내가 피해당한 그대로 인간 개개인이 저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피해받은 대로 자기가 그대로 갚아버려, 자기가 보복을 해버려.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법과 질서가 무너진 무법과 무질서 상태가 되고, 그럼 더 나아가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러죠. 여기저기 서로 그냥 자기가 보복하겠다고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다 나서 설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국가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없는 자는 숨도 못 쉬고 살고, 쥐죽은 듯이 살고, 악한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아주 득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에, 율법에 말씀하신 동해보복법은 재판의 자리에서 자기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라는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지, 개인 간의 보복의 원리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역사예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일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동해보복법을 인간 개개인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앞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기독자인 우리가 동해보복법을 형제간에 어떤 사사로운 잘못한 것을 인해서 개인이 절대로 동해보복을 하면 안 되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이치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동해보복법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동해보복법,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재판정에서?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법이 맞는 거예요. 분명한 거라고요. 다만 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해보복법을 누가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만 말하니까 이게 약간 아리송하지요, 성도님들.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말도 약간 잘 이해가 잘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동해보호법에 대해서 영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는 오전 시간에는, 자,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와 너 우리 모두 형제 자매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까? 분명합니까? 내 죄만 치러주셨어요. 믿는 모든 형제들의 죄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렇죠? 자, 형제가, 옆에 형제가 나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형제의 모든 죄까지도 누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 불신 세상에서야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독자인 우리가 이방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 용서를 해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무조건 뭐 기독자라고 해가지고 뭐 간두속에 다 빼주고 그냥 죽은 사람 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용서를 해줄 상황이 있고 법적으로 그대로 따져 물어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누구를 상대할 때? 네, 이방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죠? 그러니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동회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끼리도 서로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 악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당하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간에 다 죄인이 자 속에 마음속 죄성, 악성이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형제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할 때, 악한 말을 하거나 어떻게 할 때 그거를 보복하지 말고 그대로 감내하라는, 당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8절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곧 너희가 옛 계명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른뺨 왼뺨, 오리 심리, 속옷 겉옷 이라는 이 세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왜? 왜 그걸 그냥 그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그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바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악행, 그거에 대한 처리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원리고, 우리는 그걸,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원수를 왜 내가 갚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어디 안에서 하는 말이라고요? 이방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서신서에 너희가 어떻게 법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없는 이방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송사하고 싸우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죠. 너희 안에 과연 그렇게 서로 그냥 그것을 서로 판단하여 할 그것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찌 교회들이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불신자, 이방 불신자 법정에 가가지고 그냥 소송 걸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사도 바울도. 그죠? 따라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 먼저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상대의 구원을 위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아멘. 억만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이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권리만 있지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대로 안갚음하여 보복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 신앙의 핵심 복음이에요. 왜 그러해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내 죄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의 모든 죄까지도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내 주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권리는 있지만 미워하고 안갚음하고 보복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까? 유대 동족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데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대로 용서를 합니까? 예? 왜요?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각자, 성도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 형제가 나에게 사사로이 잘못한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해 줌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시고 그냥 똑같이 동해보복으로 내가 갚아버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동해보복법은 예수님이 다 나와 형제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니까? 근데 왜 내가 갚으려고 그래? 주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스데반이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 동족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하니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들 중에 하나가 뒤집어져서 정말 전무후무한 참 종이 됩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 사도 바울.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서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얼굴에서 빛나면서 화나면서 순교를 당합니까? 사울이 그 장면을 안 봤겠어요? 제 앞에서? 거기서 1차적으로 한번 무너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결정적인 사건은 다메섹 도상이지만, 그것을 주님을 만난 사건이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1차적으로 한번 여리고성이 몇 바퀴 돌아진 그 사건이 뭐였다고요? 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그냥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울이. 저 사람 저거 뭐지? 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해보복법.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동해보복법입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자기가 진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가 맞아요? 동해보복법이 맞아요.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해보복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어서 내가 행한 그 죄의 값대로 갚아주시는 그 동해보복법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해보복법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뒤집어 씌워버렸습니까? 맞아요? 이치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의 죄만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의 모든 죄는 다 도말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더 이상 내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안갚음으로 형제에게 보복으로 갚을 그 권리와 명분이 십자가에서 다 사라진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치가? 예? 아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을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게 동해보복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런데 그게 나의 죄를 위해서만 죽어주신 게 아니라 누구의 죄를 위해서까지 죽어주셨다고요? 내 형제 자매의 모든 죄의 짐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동해보복법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할 명분은 다 사라진 거라니까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건데 그게 동해보복법인데 그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 사망이 먹힘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짐을 짊어지고 죽어주신 것은 내 죄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 모든 믿는 자의 죄 짐을 다 지고 죽어주신 거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는 하나님의 동해보복은 없는 겁니다. 아멘? 이야, 참 이런 놀라운 이치가 들어있어요. 이거 정말 참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셨으면요, 우리는 이미 진작 다 죽었어야 돼요. 예? 맞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죄의 비탄감을 받은 우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의 비탄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내 주변에 내 형제가 자매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잘못한 것들은 다 용서를 해줌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형제 자매 끼리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동해보복법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 많이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각자 개인에게만 이 말씀이 자기에게로만 적용이 됐었는데
앞에 이제 동해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형제 안에서 그렇게도 이해가 되죠? 이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는 동해보복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1만 달란트나 되는 죄의 빛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거저 이제 나도 형제의 사사로운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죄는 다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것. 언제까지? 언제까지 용서하라고요? 7번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으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490번 하고 491번부터는 용서해 주지 말란 소리입니까? 예, 형제에 대한 그런 죄는 무한히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그런 말할 수 없는 죄의 비탄감을 받은 너희가, 용서함을 받은 너희가 내 형제를 용서치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탕감할 수 없는 죄의 빛을 용서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형제 안에서 용서 못할 죄는 없다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의 비탄감을 받은 우리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에게 보복을 한다?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주님의 교회된 신부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 이제 38절로 42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기본 바탕을 생각하면서 큰 틀에서 이를 꾸은 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중생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질 성분적인 면에서나 지혜 지식적인 면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 안에 들어있는 신앙이라야 합니다. 성경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거는 기본권을 말함이 아니라 날마다 성질과 성분적인 면에서 질적, 본질적, 의사, 단일성적인 면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예전에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곧 주님과 인격적 결합, 애정적 결합, 정신 사상적 결합입니다. 자, 그러려니 먼저는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려면 먼저는 주님과 의사 단일이 되어야 합니까? 의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나의 지식이 주님의 진리 지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주님과 의사 단일이 되려니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까? 그래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종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같은 종 같은 제자,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면서 잘 배우라는 면에서 그러한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죠. 종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종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바랐던 건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 바랐던 건 뭐고? 예, 따라합시다. 믿음의 장자. 이게 진짜 목적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장자가 되려니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자가 되려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다 믿음의 장자로 자라야 합니다. 우린 다 주님의 신부지만 신부도 그냥 신부가 아니라 1등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활을 하는데 기본 부활이 아닌 더 좋은 부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장자, 1등 신부, 더 좋은 부활. 이걸 목적으로 종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종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 진리를 잘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배워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아멘? 네.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어디에 어떤 마음? 진리에 고분고분한 한 마음. 그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진로 거듭나질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진리에 고분고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때마다 들이받아봐요. 속에서 대리마찰 충돌을 일으켜봐요. 진리에. 예수님께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다른 말로는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이것도 모르면은 주님 지신 십자가 자기가 지겠다고 함부로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보통 예전에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님 주신 십자가 저도 지게 없어서 그런 사명감이 투철한 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오직 누구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주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아무도 못 져요. 왜? 아니 택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를 감히 누가 자기가 어떻게 줘? 죄인된 자기가. 자기 십자가도 하나 서리도 못하면서. 근데 이게 사명감만 있고 진리 지식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 지신 십자가 저도 지게 하옵소서. 야, 참 엄청나다. 그런 말 들으면 야, 저 사람 참 믿음 되게 좋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은 이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앞뒤를 모르는 무지한 소리죠. 우리는 내가 질 나의 십자가만 바르게 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는 순종하는 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것은 인간의 다짐과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인한 은혜가 아니면, 위에 속한 믿음이 아니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다짐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거듭난, 위로부터 생성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믿음은 내 속에 어떻게 생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진리 보고의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래서 곧 듣는 것이 곧 믿는 겁니까? 믿는 것은, 믿는다는 말은 곧 순종까지 포함이 된 말입니까? 자, 믿음이란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 말씀을 깨달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 지식적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자는 자동적으로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순종까지 자동적으로 나와지는 게 당연한 겁니까? 자기가 진리 복음의 말씀에 자기가 먹힘이 되면, 삼킴이 되면 그런 복음으로 인한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수순이죠. 그렇게 믿다 보면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곧 주님을 닮는 것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는 것은 곧 듣는 것이요, 그것은 곧 순종까지 포함이 된 말이요, 그것은 그렇게 돼야 누굴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 이꼴 듣는 것 이꼴 순종 이꼴 닮는 것. 하나예요, 하나. 물론 이것이 과정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라고요.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결국 주님을 믿는다면 결국 누굴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과연 지정의 전인격적인 면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 주님을 닮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신앙정신 사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러한 도의 높은 봉우리의 말씀이 들을 때 겉귀로만이 아니라 속귀까지 곧 인격적으로까지 들리는 거고 그러한 삶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동해보복법을 그 법과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깨달으셨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인격이 깊숙이 박히느냐에 따라 정말 나에게 악감정으로 대하는 그 믿음의 형제를 동해보복법으로 그대로 원한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자기 인격에 온전히 순종이 되어지려면 도의 높은 봉우리에까지 따라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들을 때 단순히 지식으로만 겉기로만이 아니라 내 속사람 깊은 인격 깊이까지 들어가야 와닿아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첫째 날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 했어요? 진리 복음의 빛, 깨달음의 빛. 그 복음의 빛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는 내 마음, 심령, 땅 안에 얼마나 환하게 깊이 제대로 비춰지느냐에 따라 성화구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의 적용성이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은 율법 아래 행위의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율법 위에 있는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율법 안에 계시된 믿음의 법을 발견하여 진리의 인도대로 사는 깊은 신앙이 바로 제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지금 실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령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천국. 네, 신령천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음선 넘어 들어갈 세계고 심령천국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산상순의 이 말씀은 산 밑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이 산상순의 이러한 말씀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못 듣고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 안에 머무는 차원과는 그 신앙의 수준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같이 앉아서 다 같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오전에 동해보복법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기의 신앙의 질적 수준과 차원이 산 아래에 있는 무리에 속한 질이라면요. 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으니 형제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똑같이 동해보복을 하려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도의 봉우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신앙 믿음으로 거듭나지기를 소원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그걸로만 안 되는 거라니까. 인간의 무격 다짐으로, 노력으로, 결심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믿음도 없는 거고 주님이 오르신 산 위로 따라 올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제자의 신앙으로서의 각오도 없는 거고 그런 믿음과 각오도 없이 주님 살아가는 마음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산보 가듯 산책 가듯 제자들과 같이 산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같이 올라와서 아무리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들은들 그 말씀이 자기 인격에 박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말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제자들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계시는 제자의 신앙이 돼야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도의 봉우리의 높은 말씀의 수준을. 그런데 7장 끝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서 놀라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제자들이 올랐지만 나중에 제자들도 와서 들었단 말이에요. 산상순의 말씀을. 그죠? 놀라긴 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처럼 과연 그 말씀이 인격 깊숙이까지 박히는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리들의 신앙은 산상순의 복음을 들어도 적용이 안 돼.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수준에서 야 말씀 깊다 하는 거지. 말씀 깊다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 삶은 전혀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해요. 성령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주고 이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낱말이라니까 낱말. 나은 상관이 없는 말이 돼버려.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게 되려면 우리가 늘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자기 속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죠? 거룩하기 때문에 내 속에 가증한 게 있으면 못 들어오셔요. 기본적인 역사는 있지만 중복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성도의 신앙 싸움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싸워야 돼요. 왜? 자기 속에 옛사람은 평생 죽지 않거든요. 자기 속에 대원수는 평생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야 그만큼 싸워 이긴 만큼 자기의 의의가 되고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싸워서 그걸로 끝나면은 그걸로 끝인데 우리는 이 세상 통과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날 신앙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전투를 날마다 해야 된다니까요. 각계 전투를. 어제 싸워서 이겼어. 어제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에 의지해서 믿음의 법으로 내 옛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승리했어. 그러면 오늘은 안 싸워도 되는 겁니까? 어제 이겼으니까. 오늘 또 싸워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싸움, 써난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에 그 전쟁에서 군인들, 전쟁 참전 용사들 보면은 여기 이렇게 훈장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게 정말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돼요. 주렁주렁. 그냥 한두 개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한두 개 있다는 거는 그 하루 이긴 거라니까. 그 하루 이긴 거야. 나머지는 다 진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주렁주렁 훈장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훈장이. 날마다 이겨가지고 싸워 이긴, 그 전투에서 이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영광자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강력한 적대 세력을 어디 속에 박아두신 거예요? 우리 속에 박아두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옛사람. 옛사람의 배우는 사탄마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못된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옛사람. 거짓된 자기.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자기, 말씀에 대립마찰 충돌을 일으키려는 그 자기, 원래 자기. 그리고 외부에는 사탄 마귀의 거함을 받은 거짓 중에 거짓된 복음으로 끊임없이 믿음 성도들을 유혹,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것 보면은 하나님의 큰 섭리적으로 보면은 당장만 보면 불행한 것 같은데, 야, 이놈의 옛사람은 죽지를 않아. 아, 도저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로마서 7장에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이 사방에 모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내 마음 한켠에서는 죄의 법을, 한켠에서는 의의 법을 따르노라. 이 나를 어찌할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로 보면은, 큰 하나님의 주권 섭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내 속에 옛사람과 내 몸 밖에 어떤 사탄 마귀와 거짓 종들을 심어두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씌워주시기 위해서 강한 적대 세력을 안팎으로 놔두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보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낙심할 게 아니에요. 날마다 넘어져도 그 말이에요. 넘어져도 낙심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의 대상을 내 속에 박아두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 경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힘을 쓰게 되잖아요. 전투에서 지면은 비참하지만 이기면 정말 기쁩니까? 그 뭐죠? 그 노획물인가 뭐라 그래 그걸? 전리품. 예. 다 싹쓸이 아닙니까? 싹쓸이. 이긴 사람이 다 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가 전투예요. 그날의 전투, 믿음의 전투. 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긴 양만큼 그게 어디 딴 데로 가는 겁니까? 이긴 건 다 자기 걸로 하나님이 돌려주신 겁니까? 다 자기 영광으로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다 자기 영광으로.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 멸류관, 최고 영광자, 최고의 상급을, 더 많은 상급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이 구원의 전투로 우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보내면은 그냥 어디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보내는 거예요?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까? 아멘?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죠? 모르셨어요? 달력 보세요. 제일 처음에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 첫날이라니까. 한 주의 끝이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 받고 나머지 6일 동안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첫째 날의 역사가 뭐라?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야 나머지 동안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빛도 없는데 안 받았는데 어떻게 새 생명 역사하고 어떻게 재창조가 됩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진정으로 깊이 깨달으신다면 정말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진정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깨달아질는지 몰라요. 주변에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아니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계신 성도교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말 복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먼저 계신 성도님들은 그것이 느껴지실까 모르겠네. 네? 느껴지실는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말 부럽대요. 복되고. 네? 내 성도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이게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요, 자타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에 존귀에 처하나 어떠면 존귀에 처하나 어떠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까?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 따라서. 그죠? 사람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해했지만 이제 오늘 또 다시 이해를 하면 여기 앉아서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 귀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이나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성도님인지 몰라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특수은총을 내려주시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선포되는 복음 진리를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나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오직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면 그 영광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자로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야 돼요, 거룩한 것에.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은 율법 아래 행위의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영적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해 보복의 법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흔히 일반적으로 알듯이 개인적인 보복의 원리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장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주셨던 거라는 거 맞죠? 첫 번째가. 둘째, 사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다 그 자체가 동해보복법이라는 거. 자기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 맞습니까? 셋째,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이 안에서는 절대로 동해보복법은 없다는 거. 말소됐다는 거. 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지은 죄의 빚을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지르고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다 끝내버렸어요. 당시 대신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믿음의 한 형제자매 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권리만 있지 미워하고 대적하고 보복하고 안갚음할 권리는 없다는 거. 그 명분은 사라졌다는 거. 아멘? 넷째,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삶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라지려면 먼저는 이러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후에 날마다 자기가 진리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이 되어 있어야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서 자원적으로 아멘, 순종이 되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랑 자기 실제로 삶 가운데 나오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전혀. 이해되시죠? 마지막 다섯째. 그래서 우리는 종 같은 제자 같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율법 아래 행위 차원이 아닌 도의 봉우리까지 올라간 고차원적인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 제자의 신앙이 된다는 거.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차원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거. 믿음의 삶이라는 거. 그래야 주님과 더욱더 인격적 애정적 결합이 되어 믿음의 장자, 신부 중에 1등 신부,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 아멘. 이러한 거룩한 삶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